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사랑을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좋아하거나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 그런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을 보니까 상대에게 끌려서 열렬히 좋아하거나 애착을 느끼는 감정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에리 프롬은 사랑을 5가지로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 존경, 이해, 책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사랑은 웃음이에요. 좋아서 계속 즐거워서 웃으니까요 라고 대답하고, 사랑은 단단한 보석이에요. 깨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또 사랑은 부드러움이에요. 등등등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말씀 인도자 모임에서 장로님들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한 장로님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는 노래에서 나온 사랑의 정의였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 질문,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바로 전날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걸 보니 옛 계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과거 구약에 명시되어 있던 율법에서의 그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인간의 자기 사랑에 기준된 제한적인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새로운 차원의 계명으로 주십니다. 이제는 내 자신과 같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다른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처음 했던 질문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셨는가 궁금해집니다. 다 읽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종들이 주인들에게 행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세로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의미는 이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가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토록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시간적인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충분히 최선을 다해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the full extent of his love라고 되어 있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두고 모두 도망칠 제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할 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기 힘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낮은 종들이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아무도 하지 않는 일, 모두가 꺼리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하신 것 같은데 그날 밤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도 누가 더 높은지를 두고 싸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자세로 섬겨주시면서 너희가 서로를 경쟁과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서로 낮은 모습으로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겸손히 누군가를 섬기며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섬기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드러난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처럼 그럼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떠할지라도 내가 더 낮은 자세로, 낮고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섬겨주면 되는 것인가? 그게 정말 예수님의 뜻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솔직히 예전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사랑해 봤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떠나고 배신했지만 부활하신 후에 다시 관계가 다 회복됐는데, 우리의 경우 우리가 했던 사랑은 회복되지 못한 채 끝난 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름 사랑한다고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었는데, 사랑하면서 좋은 시기도 있었긴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도 내 삶 가운데 개선되지 않는, 금이 가 있고 사이가 안 좋아진 그런 관계들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윤택이란 분이 쓴 책에 소와 사자의 어긋난 사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잠깐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둘은 결혼해 살게 되었습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참을성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불평만 털어놓게 되었고 결국 소와 사자는 다투었습니다. 끝내 둘은 헤어지고 맙니다. 헤어지고 서로에게 한 말은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지어낸 얘기지만 정말 있었다면 종족을 뛰어넘는 소와 사자의 사랑은 참 숭고한 사랑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소와 사자들이 냉소와 조롱을 보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참 대단한 사랑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와 사자의 사랑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소가 살코기를 먹으면서 사자가 풀을 뜯어 먹으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각자가 했던 최선은 서로에게 최악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하는 사랑은 자기 중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남들과 다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랑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을 온전히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 사랑처럼 나도 최선을 다해 사랑해 보려고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사자와 소가 경험한 것처럼 역효과만 일어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소와 사자에게 있었던 동일한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역시 나름으로는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내 중심적인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읽던 대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낮은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읽는다면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하지만 서로에게 최악이 되는 문제를 반복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참 이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장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낮은 자세로 섬기시는 그 본을 보이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족식에는 더 심오한 의미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고자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을 씻기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좀 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극구 사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발 씻김은 단순한 섬김의 차원의 의미가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씻어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전날 지금 세족식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다음 날 있게 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그 예고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 세족식은 그 이후에 있게 될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실 것이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십자가를 통한 죄 씻음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내가 나의 흘릴 피로 씻김받는 일을 거절한다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는 것이란다. 이 세족 사건 그리고 이후에 있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세워질 영적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무관하고 씻김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족식의 장면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때 지금 제자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영혼의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세족식과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말한다면 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제자들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최선을 행하시는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최선은 타락 이후에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인 것을 아시고 그 누구도 행할 수 없었던 그 최선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최선을 아시고 그 최선을 행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이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이해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우리의 최선을 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서로의 최선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처음 나왔던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최선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최선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자기 관점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사랑의 정의에 대해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지 않느냐, 사랑은 참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생명인데 사랑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 소중한 생명을 함께하는 것, 그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다. 혹은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각각의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견해를 말하곤 합니다. 많은 경우 자기가 하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때론 자기에게 집중되어 사랑을 하다 보니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상대에 대한 나의 집착과 욕심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주님께서 보여준 것과 같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최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때론 베드로가 그랬듯이 당사자는 그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최선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최선이라면 분명한 훈육, 터프 러브도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최선을 구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했던 것들 중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정말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최선을 구하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이야기들을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갑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을 잠깐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과 둘째 딸 사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딸이 학창시절 때 아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죽고 싶다였습니다. 그 아이는 ADHD를 가졌습니다. 외모는 굉장히 예쁜데 매우 거친 아이였습니다. 엄마 속을 뒤집어 놓고 눈물을 쏙 빼놓는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반에 42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늘 39등이었습니다. 그래도 격려하면서 그래 너 꼴찌는 아니네라고 말하면 나머지 애들은 다 운동부 애들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3 때 딸 아이와 싸우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난 그래서 아빠랑 얘기하기 싫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아빠야. 그때부터 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속에서 신물이 나고 딸애가 나가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갈 고등학교가 없어서 어렵게 어느 교회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중학교에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기숙사 생활하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늘 잠만 잤습니다. 어느 날 딸을 위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림이 어떡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답이 왔습니다. 너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준 내 딸인데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게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딸이 목사딸로서 최소한의 모습만 보여주길 바랬지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어도 사랑을 못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애한테 가서 사랑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은 딸이 다 했는데 왜 제가 사과해야 합니까? 울분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집에 가서 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신 것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사랑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아이에게 일체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1시간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면 3시간을 내줬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밥을 사주었습니다. 예쁜 얼굴로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아빠야. 그 문자를 받고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딸을 사랑한다고는 했는데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인데 네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그간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이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에게 그 아이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아이의 최선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인용하겠습니다. 조세핀 킴이라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의 강연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200명이 모인 고등학교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의 내용은 우리가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세대 차이가 나지만 아버지 세대는 이러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 시간에 저 말고 어른분이 딱 한 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른분이 옆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세미나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마침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자니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학생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학생에게 마이크를 주면서 아버지께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말들, 하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하지 못한 말들이 있으면 말해보세요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덩치가 이렇게 큰 고등학생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들더니 하는 행동이 크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남학생이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 우는 겁니다.
근데 이건 1, 2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200명 앉아 있는 남학생들도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여학생들 어떻게 하면서 다 같이 우는 겁니다. 학생 전체가 아주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200명이 다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계속 말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마을문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알아요. 전 뒤에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뭘 아는데 그 학생은 계속 알아요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한다는 얘기가 아버지가 왜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야 되는지 제가 알아요. 아버지가 왜 주말에도 나와 시간을 함께 같이 보내지 못하는지 제가 이제 알아요. 저 알아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아들보다 덩치가 더 큰 그 아버님이 막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가슴을 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놈아. 그때 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버지 아들이 인생 처음으로 서로를 꽉 껴안으면서 엉엉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가 알아준다니 고맙다. 알아요. 아버지는 너가 내 마음을 드디어 알아준다니 너무나 고맙다 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에게 좀 섭섭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침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것, 또 주말에도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하는 것, 늘 바쁜 삶을 사는 것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이해한다라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알아요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건 아버지에게 있어서 최선을 행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평생 아무도, 특히 가족들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묵묵히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오셨을 아버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최선이었습니다. 알아요 라는 아들의 고백은 아버지에게 그 어떤 말보다 크고 깊게 사랑하다는 말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최선을 알고 그 최선을 행하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서로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선은 부모들이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고 또 아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최선은 그냥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최선을 행해주는 것이 참 사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확장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음 주면 곧 마더스데이인데 부부관계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있어서 최선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고민해보고 알아보고 그것을 구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혹은 최근에 참 많이 수고했다라고 진심을 담은 손편지나 꽃다발이 지금 아내에게 있어서 최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지가 어렵다면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래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 애써줘서 고마워 라고 인정과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이 지금 아내에게 있어서 최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남편과 단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가지는 것, 늘 섬김을 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좀 일어나서 작은 것에부터 섬김을 시작하는 것, 아내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아내에게만은 참 인색한데 아내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얼마간의 재정을 주는 것, 이런 것이 아내의 현재 최선을 구하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최선이 무엇인지 역시 고민하고 알아보는 일들 우리 아내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쩌면 현재 남편에게 있어서 최선은 남편을 위해 묵묵히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비난하거나 거절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 가족들을 위해 오늘도 몸을 아끼지 않고 애써주고 수고해 주었다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일, 지금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 외에 친구 관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또 직장과 사업체에서 고용주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또 직원들과의 관계, 상대방의 최선을 구하는 이런 참된 사랑을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짧은 2절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됨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아닌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그 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기독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썩어지면 더 큰 악취를 내는 것처럼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해 세상이 경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우리 교회를 신뢰하지도 않고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답게 우리가 다시 서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늘 하던 대로 나 중심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최선을 알고 그 최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 아침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최선을 구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랄리 한인 장로교회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나 중심의 사랑을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인류의 최선을 아시고 최선을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의 최선을 구하는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 남편, 아내, 나의 친구, 교우, 목회자, 또 직장의 동료, 직원, 고용주, 그 모든 관계에서 상대방의 최선을 구하는 참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남은 생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